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독특한 서원, 영어로 프롤로그라 그러죠. 독특한 서원으로 시작합니다. 그 서원은 요한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을 응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원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또 하나님으로 선언합니다. 신을 논증하는 이 서원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지만 그 깊이를 측량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 사역을 갈무리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리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창조자인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 배척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정죄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사도신경과 같은 초대교회의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요한의 서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또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안에서 혈통과 육정이나 뜻이 아닌 오직 은혜로 거듭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논리적이기보다는 선언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서원은 이와 같이 말씀의 계시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14절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광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이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를 은혜 위에 은혜라 선언하는데 이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대망하는 은혜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실현되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서 이중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고 심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시라는 서로 상반된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왜 주님이 이런 역설적 모습으로 오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며
세상은 그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10절 하반절로 11절 말씀처럼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12절 말씀처럼 이런 신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커다란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13절 말씀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얻어지는 권세도 아니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가능한 일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큰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빛으로 오셨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기적이므로 오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역설이지만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오셨고 그 신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혜와 진리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5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신비를 통해 우리는 16절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온종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가 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겨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을 뿐 은혜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7절 하반절로 18절 말씀처럼 그분 자신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신 분이며 그분 자신이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시기에 14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본 자가 되고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뵌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진리가 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 온종일 온전히 묵상하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권능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온전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복된 기쁨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는 성탄의 새벽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목자들과 천사들이 그리고 동방박사가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 계시고 이 땅의 구원자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문 밖에 서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신 그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음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먼저 알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복된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먼저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온종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여전히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살기 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삶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죄인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과 난리와 기근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제는 일어서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시작으로 참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오심이 우리 온 인류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이제는 영접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는 또 주님을 만난 자들의 기쁨과 주님 안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온종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환부를 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강건함을 입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복된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